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과 또 원목님 모든 스태프들 가족과 섬기는 교회와 이 기쁜 병원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복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병원과 원장님과 모든 스태프들 사방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속의 신앙인, 삶 속의 실천적인 신앙인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성도의 교제, 섬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에 말씀 생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묵상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묵상은 규칙적으로 하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배웠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지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데 한 25%에서 30%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정서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60%에서 너무 감정적이니까 한 40% 정도로 좀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실천하는 의지적인 성장은 15%에서 30%까지 올리는데 대부분 3%에서 5%니까 많이 끌어올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은 평생의 작품이고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훈련이냐, 도의 초보를 버리는 훈련입니다. 도의 초보를 우리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을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기울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맨날 기초만 배우고 새신자처럼 배우고 어린아이처럼 배우는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서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해력을 키우라는 말은 이 지적인 머리의 이해력이 아니라 영적인 IQ를 말합니다. 영적인 이해력을 키워가지고 건강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막 아주 기초적인 아주 이 어린 신앙의 이것을 버리고 또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이 묵상 시간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간섭하는 것과 유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원래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오늘날에는 여러분을 보고 따라와야 하는데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관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어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전과 이유가 너 정말 변했다. 너 교회 다니더니 정말 변했다. 너 예수님 만나더니 정말 변했다.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묵상을 통해서. 묵상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큐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어떠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뒷절 더 읽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네 거로 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 알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정쩡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어정쩡하게 내 주관대로 살아온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주는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이걸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이 밥을 맛있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별로 배 안 고프다가 너무 맛있게 먹으면요, 나도 좀 먹어볼까 이러잖아요. 입맛을 당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며 행복하면 옆에 사람도 진짜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겼던 직분이고 출애굽기 19장 5절이죠.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를 찍어버려가지고요, 돌 감람나무를 덧붙여가지고, 그게 우리들이 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까지 실패한다면 참 원 감람나무도 가차없이 찍어버렸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지켜나가는 삶을 산다. 세 번째, 잠언 29장 18절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이 얼마나 복되랴.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성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과 충돌이 되거든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아끼고 아껴야 행복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누는 게 행복하다 그러고,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끌어모아서 통장에 많이 쌓이는 것이 행복할 것 같죠? 박 목사 요즘 행복합니다. 나누느라고. 또 고민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작은 교회를 가잖아요. 쪽방촌에. 서울역 가면 쪽방촌이 있어요. 옛날에 막 창녀촌에 하던 데를 한 평, 두 평에 막 2,000세대가 살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물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희망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래서 매 수요일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원장님이 그때 후원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후원해서 그 목사님 11시에 예배 있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갔더니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갖고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예배당까지 옮겼잖아요. 막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예배를 잘 드리신 분이 있어서, 아유,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마음 아픈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목사님 삶은 얼마 살겠어요. 근데 제가 평생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고. 여행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한 평짜리 안에서, 거기는 에어컨도 킬 수가 없어요. 전기는 공짜인데 주인이 싫어하잖아요. 다 전기를 쓰면 19만 원이라든가 17만 원에 전기세까지 포함되는데 에어컨 달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못 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나무판자 그 뜨거운 데서 사는 건데,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행 한번 가보는 게 막.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돕는 장애인분들 계신데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맨날 그 방 안에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막 그 좀 여행 가면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분들 여행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좀 후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시면은 이제 제주도 싸니까 예, 뭐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인생의 마지막 여행 가는 거니까 이제 한번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장애인분들 또 쪽방촌에서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그분들은 이제 매번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갈 때마다 쉬러 가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막. 그러니까 인생을 겪는 거예요. 이게 야 이렇게 삶이 죽음과 이 삶이 백지찬처럼 가까이 있구나. 그 저번 주에 근데 안 나오셨어요. 보니까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꼭 우리 그분들 제주도로 보냅시다. 저희 교회도 힘써서 할 테니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놔요. 우리가 제주도 가는 것보다 그분들 보내드리는 게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면서 300년 동안 딸 아들을 더 보았다. 에녹은 이렇게 365년을 살았는데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드셀라는 187세 되던 해에 라멕을 낳았다. 여러분, 이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냐 하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동행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마음을 알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는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모세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리더십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냐? 나는 모든 백성이 다 예언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결같이 같이 움직이기 원한다. 나만 음성을 들으니까 전달받은 사람은 이게 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언자가 되길 원한다 했던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는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이 구약으로 얘기하자면은 사울의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 보는 가치관의 시각, 사대주의 같이 큰 게 옳고, 예? 힘 있는 게 옳은 어떤 사람의 보기에 좋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어떤 그런 것. 그다음에 다윗의 흐름이 있습니다. 초라하죠, 아주 작고. 이 두 흐름이 오늘날에도 우리 이 한국 땅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혼탁한 세대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고 연약한 쪽이 옳았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보세요. 종교개혁 때도 그 거대한 사울왕 같은 그 흐름과 루터와 또 칼뱅 이런 작은 그 사람들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영적으로 다윗왕과 같이 태평성될까요? 혼탁할까요? 만약에 혼탁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좁은 길로 가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마셔야 돼요.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저희 교회 새벽 예배도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요. 뭐 성도님들 많이 나오지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런데 요즘에 솔직히 애들 새벽 예배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요. 저 때는 막 안 하면요.
밥을 안 주고 뭐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래요. 막 열이 막 감기 열이 나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 생각하면서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막 그러면서 저 양반이 우리 엄마가 만나도 일치가 막 예. 요즘엔 그런 정신이 없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애들 피곤한데 재워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 그런 정신이 없어졌어요. 뭐 저희 교회는 매일같이 기도회가 있거든요. 막 찬양하면 뛰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예. 세상에요. 다 좋아하는데요. 오히려요. 물론 한두 번인데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저쪽 어디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매일같이 기도하냐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와 권사가 새신자가 아니고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영적인 혼탁할 때는요. 많은 사람이 다윗이 옳은 줄 알았지만 사울의 길로 달라갔어요. 요나단도 다윗이 옳은 줄 알았지만 자기 아버지에 끌려서 혈육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간 거예요. 끄는 힘이 강하다니까요. 넓은 길은 넓어서 문은 넓고 길은 넓어서 거기로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이 아닌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 이 말을 누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말은 내가 들어야 합니다. 설교 듣다가 이 말을 김지사가 들어야 했는데 오늘 왜 안 났대? 필이면 딱 들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다음에 지속적인 말씀 훈련입니다. 시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어떤 훈련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아는 훈련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선한 거 악한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속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게 옳은지를 몰라요. 면죄부가 말이 됩니까? 면죄부가? 그런데 그걸 파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요즘에요 교회 져놓고요 배란박에다가요 세상에 그 헌금 많이 한 사람은 크게 이름을 쓰고 조그만 사람은 좁게 이름 쓰고 끄고 해야지. 미친 겁니다. 그거는요. 그 영적으로 미친 거예요. 그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랬더니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새긴다고요? 근데 그게 옳은지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냐면 자기가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언제나 아이들은 옳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아이들 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안 되면 주일학교 애를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유치원애한테. 얘야 내가 헌금을 성전건축한테 헌금을 10억을 했는데 베란박에다 내 이름 쓸까 말까? 안 돼요. 안 돼요. 하늘나라에 쌓아야 돼요. 애들은 다 하는데 어른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분별력이 있는데 어른은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린지를 그냥 자연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은 누가 어떤 걸 해도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열 번째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10번째 기둥입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하여 7절에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사도들의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신도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며 재산과 물건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다. 이상적인 교회죠. 자, 우리는요 건물 중심의 교회에 익숙합니다. 교회 그러면 아직까지도 물론 배워왔지만 건물을 생각해요. 건물을. 니네 교회 어디야? 그러면 이제 건물을 얘기하죠. 건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엄숙하게 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 한 그룹은요,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또 한 그룹은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그룹을 잡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는 잘 돼 있어요. 끌어모아요. 버스를 동원해 가면서 끌어모아요.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가 안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약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모이는 교회는 강하게 가르쳤는데 흩어지는 교회를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생긴 게 바로 AD 13년입니다. AD 13년부터 교회의 건물을 허락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죠. 여러분 꼭 교회사를 읽으셔야 돼요. 어려우면 만화로 나와 있어요. 만화로. 그 보면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교회의 건물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요, 아주 소수가 로마를 뒤집어 엎었거든요. 건물이 생기면서 외형적으로 모이는 교회에 집중하면서부터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세월이 흘렀어요. 로만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도요, 처음에는요, 건물들이 없을 때는 아주 굉장히 강했어요, 영성이. 근데 건물들을 화려하게 짓고 나서부터는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지금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술집을 쓰잖아요. 미국도요, 처음에 청교도들은요, 엄청나게 그렇게 화려하게 안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데 집중했지. 흩어지는 교회에 집중했지. 그런데 모이는 데 집중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정교회였잖아요. 수정교회 뭐 다 가라앉았죠. 예? 건물에 집중하면 안 되고 진정한 성전건축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성전건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여러분 심령을 세우는 게 진짜 성전건축이에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건물이 화려해지면 영적으로 혼탁해집니다. 그 중국은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죠. 내 비밀 알려드릴까요? 왜냐하면 중국의 청광교회라고 거기에는 담임 목사님이 중국에서 5손가락 하는 권력자가 친척입니다. 그런데요, 올바르게 선교하고 목회하시는 선교사님들은요, 한 개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누구 쫓아낸지 아십니까? 공안들이 싹 조사해가지고요, 쓸데없는 짓 하는 선교사님만 싹 내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중국은요, 제대로 된 선교사님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슬람도 감사한 거예요. 이슬람 선교하기 어렵죠. 참 감사한 거예요. 진짜 목숨 건 사람, 그리고 실력 있게 성경을 공부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슬람은요, 어정쩡하게 못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했죠. 구약에 능통해야 되고, 마태복음에 능통해야 되고, 시브리서에 능통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목숨 걸어야 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요,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진짜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당은 화려하지 않아요. 동굴에서 드리고요. 제가 지하교회 가봤거든요, 막. 예? 아, 제가 목사잖아요. 그냥 저는 거기서 평신도 해야 되고, 거기 있는 평신도분이 목사님을 하셔야 돼. 제가 나은 거는 말씀을 그냥 머리로 더 안다는 것 뿐이지, 그분들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또 한 번 내가 얘기했지. 영적으로 미쳤습니다. 예? 저밖에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미국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담임 목사 시켜. 처음 들어보죠, 이런 얘기. 미친 겁니다, 이게. 이거 안 껐다. 예? 중국 지하교회에서 지도자를 데려다가 한국교회에 세워야 돼요. 이슬람 지하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다가 한국교회에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하교회에서 목숨 거는 그분을 데려다가 담임 목사를 세우면 젊은 피를 수혈하면 한국 땅은 달라지는 거예요. 염려되는 게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와가지고 변질될까봐. 오히려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변질될까봐. 그게 걱정이죠. 안 데려오게 난가. 예? 거꾸로 거기서 무너진 것을 배워온 사람을 데려다가 세우니까 점점 무너지는 것인데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건물이 화려할수록, 그렇다고 여러분, 막, 여기가 막, 한 700 명이 와요, 700 명이. 그러면은요, 이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넓은 데로 옮겨야죠. 판 목사님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융통성이 없는 인간아,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옮겨야죠, 그거는요. 예? 제가요, 원래 성경건축
예배당 짓는 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법으로 우리 교회 정관에 아래 세우려다가 조윤선 목사님이 친하거든요. 그분 보면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저것도 문제구나. 왜냐면 그분이 세를 1,500만 원을 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한 게 있잖아요. 저희 모일 때 안 짓겠다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게. 아, 이건 효율성의 문제다. 예? 효율성의 문제다. 예? 500만 원이면 끝날 것을 나머지 1,000만 원 갖고 굳이 하면 되는 것을 이게 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우리는 예배당을 지향하지 않고 지양한다. 하지만 효율성은 지킨다. 월세보다 짓는 게 좀 조촐하게라도 짓는 게 효율적이면 짓는다. 굳이 고집 부려가면서 1,500만 원을 내지 않는다. 그걸 정관에 만들어놨어요, 제가. 예?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그 짓고 안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물에 사로잡혀서 내 신앙을 짓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혼탁할 때는요, 여러분, 오히려 뭐 쪽방촌이라든가 아니면 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이 초창기 초라했잖아요. 그 초라한 목회자라든가 초라한 성도라든가 초라한 구에 섬기시는 어떤 분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사를 한번 쫙 보세요. 오히려 문준경 전도사님 초라했어요. 사울처럼 뭐 크고 뭐 사대주처럼 컸어요. 초라했어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서자평 성사님 다 초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착해요. 그런데 덜 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덜 착하면 뭐라 그러냐면 바보라 그럽니다. 완전 미련하게 착하면요 감동받아 버리는 거예요. 서자평 전사님이요 세상에 고아들과 과부들을 모아놓고 처음에 하니까 바보라 그랬잖아요. 완전 바보가 되고 완전 미련하니까요 사람들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냥 예? 사랑도요 조금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거 뭐 짠 것도 아니고 이건 빛나는 것도 아니고 빛과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 양자를 삼아버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조금 성경 공부해가지고 조금 착해지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사랑하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가지고요 그냥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양화진 가보세요. 양화진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들 죽였는데 그 사람의 아들 양자를 삼아요. 막 그냥 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 하나가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미워하는 사람, 좀 미워하는 사람 없이 한번 좀 살아보고 예? 하나라도 뭐라도 하나 실천하면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제가 목회자도 가르치기 때문에 원어로 가르치면요 훨씬 더 어렵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닌데 조금 소용이 있어요. 조금 소용. 아무 소용 없습니다. 조금 소용이 있어요. 내가 행동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에 의해서 보이는 거에 의해서 이 4대주의에 의해서 크기와 힘이 강대한 이런 것을 보고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마음을 알아서 어느 쪽으로 하나님은 항상 약한 데의 마음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고 자식이 있잖아요. 어떤 자식의 마음이 가요? 약한 자식에게 항상.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가장 크려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약한 데로 가시고 여러분이 대형교회 때면요 차라리요 어려운 교회로 가서 봉사하십시오. 단언컨대 내가 이 사람들을 확 그냥 데리고 그냥 천국으로 갔다가 다시 오고 싶어 그냥 예? 예? 천국 가봤어요? 안 가보면 얘기하지 마요. 가보면 후회한다니까요. 그러고 있으면 거기 가면요 순교자가 제일 먼저고 전도자가 그 다음 열이고 그 다음이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이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목사 그 묵묵히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신 분들이 가장 앞자리라니까요. 알 사람이 없도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로 반복되고 또 다로 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기쁨 병원에 속한 이 모든 식구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이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알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 이 시대에 좁은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며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말씀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